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저희들을 중생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알고 모르고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만 알아주셨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들이 마음으로 몸으로 주님을 멀리 떠났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진리의 빛을 밝히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모하고 또 저희의 심령의 밭을 부드럽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모함으로 받게 하시고 저희들이 인내함으로 이 결실을 맺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죄송합니다. 아모스 2장 3장 6절에서 1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삼 장 1절에서 15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해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곧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모든 지파들을 향해 말한다.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나는 오직 너희만 알았다. 그러므로 너희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두 사람의 뜻이 맞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사자가 먹이가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으면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땅에 덫을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에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읍 안에서 나팔이 울려 퍼진다면 어찌 백성들이 놀라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 아니면 어찌 재앙이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자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시고서는 결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 사자가 부르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아스돗의 궁전들과 이집트 땅의 궁전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쳐 말하라. 너희는 사마리아의 산들에 모여서 그 가운데 있는 저 큰 소요와 그 속에 있는 압제들을 보아라. 그들이 자기 궁전에 폭력과 학대를 쌓고 있으니 올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른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대적이 이 땅을 포위하여 네게서 네 백성 네 성벽을 무너뜨리고 내 궁전들을 약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마치 목자가 사자 입에서 두 다리나 귀 한 조각을 건져내듯이 사마리아에서 침대 모서리에나 긴 의자의 비단 방석에 앉아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져냄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듣고 야곱의 집에 증거하여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벌하는 날에 내가 또한 베델의 제단들을 벌할 것이니 그 제단의 뿔들이 잘려 땅에 떨어질 것이다. 내가 겨울집과 여름집을 부술 것이니 상하로 장식한 집들이 무너지고 큰 집들이 파괴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계속해서 이 2절 중반절에 나는 오직 너희만 알았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이제 그 세 번째로 보이지 않으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세 번째 대지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또 사랑하셨어요. 오직 너희만 알았다라고 했는데, 이 알았다라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개개인에 대한 습성,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 알았다라는 말은 사랑하였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들을 어디에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애굽의 심판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것입니다. 오늘 그 세 번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6절에서 8절에 보면 성읍 안에서 나팔이 울려 퍼진다면 어찌 백성들이 놀라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 아니면 어찌 재앙이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자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시고서는 결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 사자가 부르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읍에서 전쟁을 하는 나팔을 불면 그 성읍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실 때에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회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나팔을 불 때에 이 보면 보통 이 첫 번째는 이 축제일에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 전쟁에 나갈 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였어요.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와 번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따라가며 또 죄악을 행하는 데에 앞다투어 갔던 것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였어요? 바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알게 하시고 또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세를 치닫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려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늘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마치 우는 사자가 이 삼킬 것을 찾으러 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고 그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은 여호와의 구원의 비밀과 심판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에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이렇게 서로 통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이 가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불러서 이 방주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방주를 예비할 때에 어떻게 돼요? 바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방주를 예비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들을 비웃으며 또 이렇게 손가락질 했겠어요. 그러한 가운데 이 노아는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였어요? 방주 짓는 일에 이렇게 힘을 썼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말세를 치닫고 있는 이때에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어요? 이러한 그 의문점을 반드시 가지게 되지만 먼저 우리가 죄에서 점점 멀리 떠나야 합니다. 죄에서 먼저 점점 떠나는 생활을 하려면 바로 우리가 이 자주 걸려지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원한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점점 어떻게 돼요?
정결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결한 생활을 하는 것, 그 어떤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붙들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는 것, 그건 뭐예요? 날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신 것입니다. 순종과 복종은 달라요. 순종은 바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만 이 복종은 내 뜻에, 내 생각에, 또 내 경험으로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참 이 사람의 몸을 입으실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낮아지셨겠어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실 때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이르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참 말은 쉽지만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기 힘들어요. 우리의 생각에 또 우리의 지식적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겠는가?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대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를 닮아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닮아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늘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골방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이 우리에게 지워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메어준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재림을 어떻게? 바로 이 믿음의 선진들이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였던 것처럼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생활하였던 것처럼 에녹이 36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그러한 동행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번영과 부를 누리면서 살았겠어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소리를 듣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허투루 듣고 흘려 떠나려 또 내려가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도 하나님께서 롯에게 이 천사를 보내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이 죄악이 관영하였어요. 그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어요? 바로 이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미리 다 알게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종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 수 있도록 징조를 보여주거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징조 또 이러한 그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있을까요?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유일한 법으로 삼고 믿음 생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참 어떤 사람들 가운데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무언가를 들으려고 하고 뭔가를 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에 절대적인 기준을 두고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규범이요 또 유일한 법칙은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성경 말씀에 예언한 말세의 모든 징조가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말세가 다 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세는 언제부터예요? 바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시기까지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깨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근신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돼요? 바로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소망 삼게 하시고 또 하늘 천국을 소망 삼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또 산중에서 사자가 부르짖으면 모든 동물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경고하실 때에는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였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자의 울음소리와 같이 무서우니 그 말씀을 들은 자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자가 왜 이 큰 소리로 왜 포효해요? 바로 그 사자의 그 포효 소리를 듣고 어떻게 돼요? 이 약한 짐승들은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 또 우리의 묵은 마음을 갈아엎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기에 우리가 늘 좋은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7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원인이 있을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3절에서 8절에 나오는 다른 8개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아모스의 심판 선언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는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모스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살만 에셀 5세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징계하셨어요? 그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120년 후에 또 똑같이 140년, 150년 이후에 똑같이 남유다도 그렇게 멸망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당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사건을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 국제정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임한 재앙은 반드시 당시 국제정세상 불가피한 일로서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요? 만유의 주제시요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표면적으로 아수르의 살만 에셀이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자기들의 의지와 계획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략하여 멸망시켰지만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그 배후에는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치는데
그것은 참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것이 아무리 큰 일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창조자요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또 나라를 일으키시고 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섭리는 온 우주 만물, 온 세상 역사를 다 포괄할 만큼 크고 광대하십니다. 아울러 성경은 길가에 자라는 나는 이름 모를 풀 한 포기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진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세심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암시한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 또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라도 단순하게 또 분명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큰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일의 원인을 알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는 바라보고 그처럼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고 광대하시며 더욱 섬세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헤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어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이들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늘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녕 그 같은 눈으로 범사를 돌아보며 행하는 사람들은 필경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범사가 복된 것, 온전한 것으로 굳게 세워지게 됩니다. 본말씀 7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모스가 이 말씀을 전하였는가? 왜 선포하였는가? 그 자신이 선포하는 이스라엘 심판 예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미리 아모스에게 알리셨고 아모스 자신은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하게 하였음을 알게 하고자 함입니다. 즉 계시의 출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과 징계를 포함한 섭리와 역사를 행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를 보이시고 경고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아모스의 증거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리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세를 당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모스의 증거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 종들에게 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리시는 행위를 흔히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또 특별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는 이 성경책이 바로 이 특별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와 또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일반 계시를 특별 계시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특별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는 이 종결된 거예요.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고 이를 알게 하신 사건이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일례로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가 죄로 더럽혀져 있을 때 당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던 신실한 종 노아에게 세상에 내리실 대홍수 심판을 미리 알게 하였으며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또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는 애굽 땅에 임할 대풍년과 또 대흉년을 알게 하심으로 그 일을 예비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 주변 모든 나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또 다윗에게는 이 장차 그 후손을 통해 세워질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는 날까지 헌신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장차 그의 후손을 통해 세워질 메시아 왕국에 대해 미리 가르쳐 주셨고, 그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성전 지을 준비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네 번째로 아스돗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광포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스돗이나 애굽과 같은 이방 나라에 가서 공포하기를 사마리아 산으로 모여와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켜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가 이방 나라보다 더 많고 더 타락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에 있던 이스라엘 궁궐에서는 포악한 일만 하고 겁탈을 일삼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할 것을 예고한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오고 죄값은 사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스돗과 애굽 사람들을 사마리아의 참관자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즉 사마리아 성 가운데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사마리아가 아스돗이나 애굽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악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아스돗은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로 블레셋 전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블레셋과 애굽을 왜 언급하셨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깊은 악역을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 삼았던 나라로서 출애굽 이후까지도 끈질기게 그들을 괴롭혀 왔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한 후에 이스라엘을 압제하거나 괴롭혔던 나라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129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나 애굽과 같은 이방 나라에 당한 압제와 관련하여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라고 그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통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처럼 이스라엘을 잔혹하게 압제하였던 블레셋과 애굽 사람들을 사마리아의 참관자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마리아의 악행이 이스라엘을 압제한 블레셋과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도 놀랄 만큼 심각한 죄였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애굽에서 당한 고통을 생각하며 동족에게는 자비를 베풀 것을 거듭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내실 때에 특별히 가난한 자, 또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행할 때에 반드시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를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떤 때예요? 고난의 때.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떤 때예요? 압제당하였던 때.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떤 때예요? 바로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때였던 것입니다. 너희가 어려울 때에 나에게 부르짖고 또 늘 나를 찾았던 것처럼 그 어려운 때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이거예요.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너희가 힘이 있어서 애굽 세력을 물리쳐서 너희가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으로 너희를 사망과 또 심판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해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때를 잊지 말고 바로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동족에게 그러한 것을 생각하며 자비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노예 생활하던 것을
하던 곳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자비와 긍휼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그토록 혐오하며 증오하였던 애굽의 행동들을 답습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과거에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요?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공정권세 잡은 자를 쫓아 그들의 풍속을 따라 살았던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고 또 약속 밖에 있던 우리, 또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몸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멀리 떠나 악한 행동, 또 이방인들이 행하였던 그 습관을 그대로 답습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블레셋이나 애굽 사람들조차 보고 놀랄 만큼 악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이, 소위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그들을 압제하던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놀라울 정도의 악을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무지 바른 일이란 행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블레셋이나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사마리아에 모여 그 성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는지 구경하도록 초청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 선민에게 비참한 일, 수치스러운 일, 참으로 치욕적인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조차 멸망할 나라로 단정하였던 블레셋과 애굽을 초청하여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을 구경거리로 삼아 그들조차도 비난하고 조소할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모스의 예언이 선포한 이후 1세기가 지나자 이 북이스라엘은 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온갖 수치를 당하다가 아수르에 의해 파멸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빛과 소금이에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할 때에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짓밟히는 거예요. 짓밟고 멸시하는. 오늘날 참 이 교회가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어떻게 돼요?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절망적인 면모를 보면서 우리 교회의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속한 신약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운 것은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거룩한 본을 끼치기 비교할 수 없이 도덕적으로 탁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볼 때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없거나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다면 교회는 그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고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회를 보면 과거 북이스라엘이 악한 블레셋과 애굽의 주속거리, 구경거리가 된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재탄과 멸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도처럼 그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말씀의 내용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주어진 결과를 감안해 볼 때 실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 북이스라엘이 이방인들 보기에도 수치스럽고 지탄거리가 된 이후 파멸을 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되면 땅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할 것이란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 아무리 스스로 거룩하다 자부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바른 이 성도들과 교회는 바로 이러한 면에서 신속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또 착한 삶을 살아가며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개혁해야 할 것, 교회는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을지언정 불의함과 무자비함으로 죄악 등으로 또 지탄과 멸시의 손가락질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참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우리가 이 지탄거리가 되었는데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사자가 양을 잡아먹을 때에 목자가 쫓아가 사자를 치고 그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에게 먹힐 때에 일부만 구원해 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침상이나 걸상에 피단장 방석을 깔고 사치하고 향락주의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삼가 조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만 알았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